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의 은혜라는 또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삶이 영광이 되는 응답을 한 해 받게 될 것이고, 한 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되게 하시는 응답들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응답을 두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고, 때로는 참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테스트를 해 가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응답받고 성장하고 승리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그림과 뜻을 인도함 받아가는 시간표라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여태까지 1년 반이 좀 2년이 안 돼가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뭔가 여유 있는 인도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통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린 이 통역과 사역이 다 전쟁터였습니다. 한번 갈 때마다 급작스럽게 사역이 잡히고 급작스럽게 인도받고 차분히 준비 인도받는 것 중에 참 변수들이 참 많은 사역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질서도 반복되면 질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게 여러 가지를 하셨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이렇게 이 페북이라는 게 1년 되면 1년치 이렇게 추억들 이렇게 사진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몇 년 전 추억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작년 이맘때 우리가 있었던 카프카스 사역들 그런 시간표들 오늘인가 어제 올라온 걸 보니까 우리가 체첸에 들어갔던 사진들이 뜨더라고요. 체첸 공화국에 갔던 정말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지만 정말 살벌한 모슬렘 사람들 아랍 한중간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느낌상으로는 이란 정도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시간표들을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잠불잠불 외쳤는데 이제 1년 됐구나. 카프카스를 밟았던 게 1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우리가 작년만 우리 5번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긴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어떻게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 효과적인 사역을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이 칼리닝그라드의 시간표가 하나님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했던 사역자들 또 여러 가지가 다 새롭게 변화돼야 되고 바뀐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저만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언약 속에 열어준 현장이기 때문에 이후의 사역은 우리 중직자들과 동역자들이 가게 되면 그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는 사역들도 찾아야 하고, 또 씨 뿌리는 사역도 하겠지만 이 온전히 찾아진 문을 가지고 제대로 승부를 걸어서 그 속에서 이 끊임없는 문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소론의 사역은 그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들과 먼저 소식을 전하고 소개를 해서 그러다 보니 칼리닝그라드에 대한 사역의 시간표를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1월에 올 것을 뭐 간절히 원했지만 뭐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두고 이제 고민만 하지 말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그 상페테부르크 의 시간표, 또 요번 주나 다음 주쯤에 우리 통역을 우리 뭐 자료 번역을 해줬던 우리 귀한 자매가 한국에 와요. 꽤 오랫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오면 납치를 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여행 한번 가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주중에 그 최화 목사님하고 해서 영상 통화로 좀 칼리닝그라드하고 좀 통화를 해볼 참입니다. 몇 가지 좀 글을 쓰는 것보다 직접 통역을 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서 좀 말을 좀 보내놓고 토요일날 좀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긴 좀 포럼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기도 중에 그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참 인도받을 일 올해는 우리가 좀 내용 있게 함께 인도받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시간표로 함께 인도를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성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매주 뭐 2, 3회 되어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기도의 모임들이 참 감사하고 이 시간표에 참 성령님들을 잘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도전들과 또 새로운 싸움들과 그 모든 것 앞에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내가는 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뭐 군대에 있을 때 건데 참 멋있는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에 한 구석에 이런 게 옛날 오래된 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죽을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군인 정신이죠. 오늘 그게 느닷없이 생각이 나더라고. 죽을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가만 보니까 우리 복음 정신 같아. 우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언약은 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싸움에 작은 것에 대한 것이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사는 자, 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주님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역사와 가장 잘 연관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또 이 지금 역사는 주님에 의해 사라지고자 하는 무언가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성경은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 가장 많이 한 영적인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타나진 다양한 실패와 사단의 도전과 사단의 역사에 대한 모습들을 서신서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완전한 해답과 끊임없는 사단과 세상과 세상령의 도전들이 결국 이 땅에 두 가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도전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성령 인도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이 번데시를 통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쓰임받은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의 종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반쪽짜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결국 세상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끊임없이 역사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응답의 수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주일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참된 것 속에 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해답을 우리가 소유하고 남은 한 주간을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해답으로 먼저 결론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근심과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냐? 근심하지 마라. 또 진짜로 나를 믿냐?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 그 예수, 결국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단의 종되어서 그 죄와 세상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만큼 인간은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 방법 속에 사는 만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만큼 인간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또 예수를 믿을 근본적인 이유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3절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처소를 얘기하셔요. 내가 거할 처소가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이 염려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결론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근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답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유한적인 인생을 사나 무한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맞습니까? 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그리스도신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한 번 살다 간다니까요. 한 번 산 인생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임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뭐냐?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곧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삶입니다. 그게 완전한 응답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가? 결국 우리가 믿음을 놓치는 만큼 우린 근심이라는 것, 사단의 통로에 속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틈타요. 너희로 마귀가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끊임없이 틈탑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에게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정확히 말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할 수 있고 그 지정의 속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그것이 나의 생각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결정인 것처럼, 그게 나의 의지인 것처럼, 그것이 가장 합당한 생각인 것처럼, 그것이 가장 이치적인 내 기준인 것처럼, 그게 가장 양심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싸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속아집니까?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합당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시는 답이 뭡니까? 그런데 빌립이 말하죠.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는 이해되니까, 그분이 우리가 다른 분 이해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상제대로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뭐요? 이분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 성자 하나님, 이 땅의 그 메시아, 우리 구원자이시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니까 그죠? 좀 통해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예수님 뭐죠? 우리를 보게 하신 현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성자는 우리를 이 땅에 현현하신, 우리 위해 눈으로 보기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한 하나님,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인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말씀의 육신되어 오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어요. 10절에 말하면 중요한 구절이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 그분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성삼위는. 그렇죠?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겠어요? 오장육부가 있고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본능으로 사는 존재들이 10만 년을 고민해도 인간을 이해를 못해요. 인간 피에 빨간 피가 흐르는데 개미가 이해하겠어요? 10만 년을 고민해도 괜히 이해를 못한다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는 더해요. 그렇죠?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개미굴 앞에 있다가, 그렇죠? 밥 한 숟가락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 개미들은 난리가 나. 이게 웬 떡이냐? 하늘에서, 그지? 하늘에서 엄청난 식량이 떨어졌다. 우리한텐 아무것도. 개미굴 난리, 개미 다 뛰어나와서 이게 웬일이냐 할렐루야 하고 막 다 물어가기 바쁘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다음날 강십사가 가가지고 밥 한 고기 딱 엎어놓고 어떻게 돼서 겁니다. 개미 신문에 나는 개미일보에 개미 해 탑픽에 올라가.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어느 동네 개미 하늘에서 우리의 몇 개월 식량이 하루아침에 주의 은혜로. 그 다음날 예지가 밥 한 소설 해가지고 옆에다 엎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해돼요?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 수준이라니까. 도대체 이놈의 개미 동네가 어떤 착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 전 세계가 바라보겠죠. 그거보다 더 크다니까 우리 차이가.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단언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왜냐?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이미 천국의 응답을 준비해놨다. 영원한 응답을 준비해놨다니까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스도의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해답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인간권의 약속으로 준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해답과 인류 구원과 인류의 승리와 영원한 약속을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냐? 하늘나라 예비된 천국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만은 답이 된다니까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지금 그리스도의 모든 언약과 말씀과 행하심이 뭐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11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죠? 11절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고 성취하러 오신 분이고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되심을 이루셨습니다. 너희가 이해 안 되면 내가 행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행하심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왜 이 영적인 비밀을 다시 설명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이 뭡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를 감당하게 될 것인데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된 모든 문제를 끝내고 그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온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역사를 보고 구원의 완전한 역사를 성취하는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한 일,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심판받는 그 일, 나는 육신의 문제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 육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대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요.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끊임없는 정치적인 고통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옵니까?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된 삶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방황해야 됩니까?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끝없는 재앙이 옵니까?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와 재앙의 상태와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는 죄와 불신과 세상의 종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문제가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돼요. 왜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한다니까.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답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완성한. 그래 말합니다.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그럼 그분이 행하신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14절에 또 말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무거나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좀 넘어서는 말이죠. 수준 낮은 수준의 어떤 육체적인 체험의 수준의 기도의 행위에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뭘 말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아는 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그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충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자의 성공, 이 주어진 예배자의 성공, 우리의 삶의 기도의 성공, 성령 인도를 받는 성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뭐냐니까.
그래서 14절에 한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자, 이 기도의 배경 또 설명합니다. 15절부터 보면 다른 얘기를 하시죠. 그 기도에 그리스도를 행해서 마침내 그 이름으로 응답과 승리를 맛보게 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맛보게 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답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하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자가 뭘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복음의 핵심을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행입니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와 믿어지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거와 믿어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주고요. 진짜로 그분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문제되지 않아요. 주의 말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붙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행하며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뤄갈 언약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붙잡을 것이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말씀과 언약과 계명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그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과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 약속하신 그 영이 이 언약의 사람에게 함께 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가 누구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요. 맞습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가짜는 못 받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 가졌는지 봐야 돼. 내가 진리, 복음을 가졌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길을 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길을 모른다니까. 믿는 게 뭡니까? 길을 몰라요. 뭘 믿는 겁니까? 왜 믿는 겁니까? 지금 왜 고민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 승부를 겁니까? 당장 지금을 벗어나고 싶어서요? 아니라니까. 근본적인 답을 얻어야 돼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종교로 받지 못해요.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믿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할렐루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린 그분을 압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의 배경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영이 함께하는 자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할렐루야.
19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아 임마누엘을 이해하는 자, 주님의 성령의 역사의 시대를 이해하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날에 뭐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 모든 것이 함께,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21절에 말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곧게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붙들고 우리가 올곧게 세계복음화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23절에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왜 이 시대 말씀 신앙이 사라져갑니까? 믿는 하나님 예수 있지만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믿기 싫은 거예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예배 드리는데 그때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정작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주의 언약에 관심이 없다니까. 24절 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왜 그렇죠? 지금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니까.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삼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보내셔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그 답으로 믿고 있는 자라면, 언약으로 언약 성취의 삶을 살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전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대는 근심하고 두려울 것밖에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면, 그것이 나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아, 아무 문제 되지 않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더 크게 우리를 주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무엇이 더 온전하게 보입니까? 지금 무엇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삶이 영광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것과 믿음과 음성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더 크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이고 해답으로 보이고 빛으로 보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우리 이 말 이해하죠?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네 보세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십자가 부활과 그분의 또 다시 성령으로 임하심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표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뭐요? 믿게 하랍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과정들, 그분의 모든 역사를 뭐요? 다 종합적인 믿음. 그렇구나. 믿게 하시려고, 이해하시려고. 근데 30절 보세요. 그분께서 다 성취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이해시킬 때 그 역사 이후에, 그리스도의 성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이후에 내가 너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그죠? 다 주셨다니까. 말씀 주셨잖아요. 뭐가 역사예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스도를 없애지 못하죠. 그러나 누가 와요? 세상의 임금이 이 성취된 복음과 그리스도의 때를 어지럽히고 싶어서, 완전히 성취된 이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방해하는 세상 임금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복음과 언약과 믿음의 시간표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31절 결론을 말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음을 세상이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뭐요? 여기 이제 머물지 말고 떠나자. 다른 현장으로. 1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깊게 이루어지는 언약과 믿음과 삶의 증인들로 세워져가는 도전들, 싸움들, 삶들, 우리의 영성인 것들이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런 도전들과 품었던 뜻들이 어그러짐 없이 더 성장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더 영적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깊게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믿음의 삶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